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한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작정한 3명의 태신자를 위해, 직분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금요일부터 진행될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핍은 불편함인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부족함 속에 살아왔던 과거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결핍은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은혜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핍 없인 은혜인 줄 모르고 삽니다. 결핍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결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은혜는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결핍으로 인해 혹 실망과 좌절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혹 원망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핍,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결핍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결핍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로 모인 5,000명, 남녀노소 모두를 합치면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철저한 결핍 속에서 이뤄진 기적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5,000명, 네, 약 2만 명의 큰 무리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음이 분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핍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도, 그물도, 집도, 자녀도, 부모도 버려두고 따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철저한 결핍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처절한 결핍도 보십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그리고 육체적 굶주림, 결핍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먹일 것이 없는 결핍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결핍 속에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입니다. 물론 이 산은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은 빈들과 같은 곳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주위를 둘러봐도 푸른 풀과 나무, 잔디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핍 투성이인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음식을 사러 갈 수 있는 곳도 없는 곳. 그래서 빌립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도 부족할 거라고. 근데 당장 그 200데나리온,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돈이 지금 그들에게 있다 한들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니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살 돈도, 살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철저한 결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조차 결핍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곳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의 지적이 정확하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 먹는다. 결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누어 주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성인 한 사람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양이니 드려진 것조차 온통 결핍 투성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음식을 해결하는 것, 식사를 해결하는 것, 그것밖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내면 어찌어찌 육체적인 결핍, 굶주리는 해결되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영적 결핍, 영적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현실에 직면했다면 할 수 있는 노력, 머리를 최대한 굴려보았음에도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드린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결핍으로 인해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입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부족하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핍, 부족함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결핍 속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와 축사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 드려진 것도 결핍이었습니다. 부족한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결핍이 풍요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결핍으로는 인해 힘들어했던 시간이 참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결핍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했던 순간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결핍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이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나의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핍은 결핍이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결핍은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결핍을 메우는 것,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넘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결핍이 없는 자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제자들이 누린 철저한 결핍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결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님 손에 들려야만 그 결핍이 은혜가 됩니다. 주님 손에 들려야 그 결핍이 기적이 됩니다. 주님 손에 들린 내 결핍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그 결핍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나의 분명한 결핍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결핍을 주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 손에 맡긴 결핍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결핍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핍을 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결핍을 분명히 봅니다. 그 결핍이 내게 있으니 불편한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했었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결핍, 이제는 내가 끙끙거리며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 그 결핍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분명히 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봅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결핍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내 결핍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내 결핍을 통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또 육체적으로 굶주림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먹고 배불리 먹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